제가 20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좀 언짢았는데, 혹시 옥동자 아십니까? 네. 저 20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매일 옥동자처럼 웃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송재봉 형제 되게 옥동자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옥동자가 누구지 해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본명이 뭐냐면 정종철 씨라는 분인데요. 하나님을 웃기는 광대라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이 책에 보시면 이런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를 꿈꿀 정도로 믿음이 되게 좋았는데 사춘기 시절에 외모 컴플렉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도 싫고 모든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려워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게 돼요. 거기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공부를 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까지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놀고 이제 새벽에 집에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방에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옥동자 씨가 듣게 돼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벌하시옵소서. 제발 이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애원하는 간절한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가 이 옥동자 씨의 심장을 뚫고 파고듭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가서 엉엉 울면서 엄마를 부어잡고 엄마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옥동자 씨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외모도 보잘것없고 학벌도 안 되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첫 직장을 어디에서 잡냐면요, 냉면집 주방장으로 일을 하게 돼요. 이 냉면집 주방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 옥동자 씨가 되뇌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살아도 나는 하늘을 보면서 살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높게 세우시고 사용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주방장 일을 하면서 이 일을 계속 되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높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일을 되새기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2000년도에 KBS에서 개그맨 공채 시험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개그맨으로 합격을 하게 돼요. 엄청난 유명세를 타게 되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돼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강대로 평생 살고 싶습니다라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독한 가수와 개그맨 대여섯 명과 함께 CCM, 음악도 만들어서 음반을 냅니다. 그리고 스키과 또한 꽁트를 만들어서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꿈이 무엇입니까? 지금 꿈꾸고 있는 꿈이 무엇인가요?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설레이신가요?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서시는가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설레이는 꿈,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에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꿈입니다. 저희 남편이
좋은 직장에서 계속해서 승진하는 것이 꿈입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갖는 것이 꿈입니다. 가족과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신혼여행 갔다 온 신혼부부들이 이런 꿈들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서 물질 걱정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이 꿈이래요. 노년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래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꿈일까요? 2018년도에 한국 초등학생들에게 꿈이 뭐니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1위가 뭐였냐면요, 운동선수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거래요. 운동선수가 되어서요. 두 번째 꿈은 교사, 세 번째 꿈은 의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리사. 셰프가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다섯 번째는요, 인터넷 진행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너의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여러분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가수 박진영 씨 아십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박진영 씨를 너무 많이 닮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진영 씨를 닮았대요. 닮은 것 같아요? 사각 얼굴이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이분을 제가 조금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멋진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집사부 일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꿈과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 박진영 씨의 첫 번째 꿈이 뭐였냐면요, 200만 불을 버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돈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200만 불을 벌고자 하는 꿈이 있었는데 이 꿈을 언제 이루었을까요? 25살 때 이루어요. 200만 불을 벌고 나서 너무 허무하더래요. 아니, 200만 불 버는 이 꿈을 이뤄버렸는데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허무하더래요. 이게 진짜 꿈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꿈을 꾸는데요, 미국 진출해서 K-팝 최초의 가수가 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진현 씨가 2003년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요, 5년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K-팝 최초의 가수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인생과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뭐가 터졌죠? 금융위기가 터져요. 그래서 출시될 예정이었던 모든 음반이 다 캔슬됩니다.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5년 동안 모든 것을 투자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의 꿈은 뭐지? 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지? 엄청난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더 위대한 건 뭐냐면요, 1년 동안 왜 잘못되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무수한 질문과 고민과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꿈이, 나의 꿈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꿈, 마지막 내 인생의 꿈, 그 꿈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일평생의 꿈은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박진현 씨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요, 후배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섬겨줘요.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 정말 바른 삶, 존경받을 만한 삶을 정말 멋지게 살아요.
이분이 말하기를요, 꿈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고 가치 있는 일에 물질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설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서포트하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75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콜링하십니다. 부르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콜링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세요. 부르시고 또한 예배 자리를 인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와 힘을 주세요.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삶의 목표와 비전과 꿈을 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나도 복되고 행복한 자리고 귀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크게 3가지 꿈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어떤 꿈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비전을 주세요. 땅에 대한 꿈을 주세요. 오늘 같으면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땅, 머무는 이 땅,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땅,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기를 꿈꾸고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콜링하시고 두 번째 꿈을 주십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서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잉태할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부부를 통해서 거룩한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오늘날 같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받아 누리는 꿈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또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또한 받고, 또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꿈과 비전을 우리 또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꿈과 복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이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사랑의 동산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꿈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전도하고 양육하고 치유하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꿈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꿈을 위해서 처음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년 전에 두 아들, 아내, 한 분의 집사님을 앞에 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희들은 박수치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기뻐했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맛있는 포집에 가서 포를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랑의 동산교회 3주년 감사 예배는 또 다른 3년을 위해서 시작하는 첫 개척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처음 마음으로 개척한다는 그 처음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이 꿈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해서 갈 때 환경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밤하늘에 수없이 꽃처럼 빛나는 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이느냐? 이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참 흘러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85세가 되었고 아내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상황과 현실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해답을 찾지 않아요. 그래야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사라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고 결국 이스마엘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은 평생 원수지간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현실과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현실에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잘 직시해야 돼요. 객관적인 눈으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은 현실의 문제를 보고 절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포기하게 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세워서 해결하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상황의 현실에 우리를 끌려가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되 홍해 앞에 다다르게 돼요.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뒤쫓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홍해를 보고 군사들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죽이자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이집트에서 왕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모세를 향하여서 손을 들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백성들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들어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여러분,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과 현실에 반응해요. 그러나 모세는 상황과 현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듣지만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백성들은 죽음을 말하지만 모세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홍해를 가르세요. 그리고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땅을 건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상황은 어떠십니까? 현실과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감동적인 뉴스가 소개되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손이 없고 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고엽제 병에 걸려가지고 고엽제 병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슬픔과 절망에 빠진 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 게 뭐냐면 미술이에요. 고엽제 아이들만 거하는 시설에 보내져서 9살 때 미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림을 처음으로 수업을 해줘요. 그래서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그 선생님, 그 그림에 매료가 됩니다. 삶의 의미를 그 그림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9살 때 선생님이 그림 조금만 가르쳐주고 그 시설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9살 나이에 책을 보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친구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만큼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욕과 그 비난을 참으면서 그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화가를 돌보는 간병인이 입술에 물고 있는 이 붓을 빼면서 너 같은 게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 포기하라, 이런 모욕을 받게 돼요.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신체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믿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나도 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붓이 부러지도록 연습을 합니다. 입술이 찢어지도록 연습을 해요. 심지어는 턱에 피가 나고 볼에 피가 터져 나와도 그림을 포기하죠. 그림 조그마한 하나 그리는데 6시간이 걸려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집중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무려 2000점의 그림을 그려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화가의 첫 작품이 20살 때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미국, 프랑스, 유럽에서 전시회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의 그림이 엄청난 가격으로 다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난한 아이들에게 시설에 다 보내게 돼요. 근데 그의 꿈이 저희를 감동했어요. 들어보세요. 저의 꿈은 미국의 미술관을 여는 것입니다. 저의 꿈은 박물관에 저의 그림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림을 통해서 희망을 잃은 사람이 희망을 찾고 용기를 잃은 사람이 용기를 얻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다가 어려운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원망을 해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꿈을 쫓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꿈을 이루어가며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꿈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조급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주면서 자녀를 낳으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면서 별처럼 우리의 자녀가 많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건지 한번 기다려보자. 더 나아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내의 제안을 듣고 육체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4년 동안 만나주지 않아요. 85세에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99세에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인내를 배우며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기다림은 꿈을 이루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전원주 씨예요. 이분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떻게 꿈을 이루었는지 그의 간증을 보면서 귀한 도전과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국마다 연예인이 2,000명이 있어요. 2,000명에서 3,000명. 대부분 연예인들이 무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전원주 씨는 키가
150이에요. 연예인으로서 외모는 제로였습니다.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이 막 따라오더래요. 알고 봤더니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안 보인 거예요. 사람이 안 타고 운전하고 있다가 누가 신고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따라와가지고 놀란 겁니다. 키 작은 사람이 운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적도 있었대요. 이제 이 전원주 씨가요, 역할을 처음 한 게 뭐냐면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를 무려 몇 년을 했을까요? 정확히 30년을 했어요. 근데 가정주부만 20년을 하고 있을 때에 아들 녀석이 이제 졸업을 한다고 초등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한참 찾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와보니까 아들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창피해서 죽겠어. 애들이 엄마 보고 식물하고 계속 놀린단 말이야. 뭐하러 왔어?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시장을 보러 가면 보통 시장 8시에 끝나는데 8시 끝무렵에 가면 야채나 음식이 50% 정도 더 쌉니다. 항상 8시에 끝무렵에 가가지고 야채를 싸게 사고 반찬을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장보러 이제 시장에 가는데 저쪽에서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께서 돈을 세고 있더래요. 돈을 세면서 크게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원주 씨가 충격을 먹습니다. 아니, 저렇게 행복하게 웃다니. 나도 이제부터는 미친년처럼 한번 저렇게 웃어야겠다. 그래서 거울 보면서 출근할 때마다 크게 웃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자식들이 있는 데서, 남편이 있는 데서 이걸 매일매일 10일 동안 계속해요. 그랬더니 밝고 깨끗한 목소리로 웃는 목소리가 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 갔어요. 연출자들이 20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때 문을 열고 연출자들을 놀려주기 위해서 크게 웃고 문을 닫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출자들이 이제 드라마를 하나 짜는데 시골 아주머니들 이제 조연자들 뽑는데 문득 크게 웃는 아줌마 역할을 누가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전원주 씨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정주부에서 조연으로 마을에서 웃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맡게 돼요. 그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거기에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 크게 잘 웃는 아줌마 역할을 하면서 점점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뜨게 됩니다. 이분이 몇 년 전 66세가 되었을 때 1년 스케줄이 잡히게 되고 CF도 여러 개 찍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성공의 비결, 꿈의 비결을 4가지로 소개를 했는데요. 2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마라톤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과욕을 부리지 않고 목표를 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뛰라는 거예요. 2번째 성공의 법칙, 꿈을 이루는 법칙, 등산의 법칙.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을 오르다가 중턱에서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상에 서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인내를 거듭하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오르십시오. 반드시 정상에 오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가 필요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2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